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8장은 도덕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인데요. 이전에 우리가 율법의 세 가지 용법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는 첫 번째 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또 세 번째로 세 번째 용법은 칼빈의 탁월한 해석인데요. 해석이고 주장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성화의 길이 되어주는 용법이다. 그래서 도덕법만 특별히 폐지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법이다. 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 8장에서 율법의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잘 해설해 놓은 것이 바로 8장입니다. 먼저 1절,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규범을 주고 교훈을 주지만, 또 그 속에 그렇게 그 명령 속에 하나님께서 또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다. 네. 율법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이다. 그렇게 칼빈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들어있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율법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달콤하게 누릴 것이다. 약속을 누린다. 네.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시면은 십계명으로 내적인 법이 기록되게 하심. 예. 이제 여기 내적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 양심이 좀 모호한 것, 그런 것을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십계명으로 내적인 법이 기록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네. 주님은 우선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항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신성에 경배하도록 하시고, 그 경배가 어디에 달려있고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의의 규범을 공포하시고 우리의 무능과 불의를 모두 논박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성은 사악하고 변질돼서 항상 그의 올바름에 거스르고, 우리 재능은 약하고 선에 무기력하여 그 완전하심에서 아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기록되고 마치 새겨진 것 같은 내적인 법, 우리가 두 판으로부터 배워야 할 내적인 법은, 이게 이제 양심이죠. 우리가 두 판으로부터 배워야 할 그 자체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일러준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은 우리가 의식 없이 영구적인 잠을 자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진 우리의 빛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내부적인 증인과 충고자가 되어 선과 악의 차이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우리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무기력과 분명 사람은 예배의 올바른 원칙으로부터 더없이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교만과 야망의 심이 부풀려져 있고,
맹목적 자기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여전히 자기를 직시할 수 없다. 말하자면 사람은 자기를 굴복시키고 내던지며 자기의 비참함을 고백하는 것을 배우기 위하여 자기 속으로 내려갈 수 없다. 따라서 우리의 무기력과 우리의 오만 이 둘 모두로 인한 필요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문법을 제정하셔서 자연법에 있어서는 지극히 희미했던 것을 한층 분명하게 증언하심으로써 우리의 무관심이 떨어졌을 때 우리 마음과 기억을 더욱 생생하게 자극시키고자 하셨다. 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그 법에 성문법을 더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실체를 보게끔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본성의 정욕에 따른 필연적인 불순종이라고 해서 변명할 수가 없다. 네.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신과 동일한 분으로서 의의 친구이자 불의의 적으로서 머물러 계신다. 그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간에 오직 올바른 것만 요구하시므로 우리에게는 본성의 의무를 쫓아 순종할 필요성이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다. 만약 죄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정욕이 우리를 압도하고 가둠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 대한 우리 순종이 자유롭게 행해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필연성을 내세워 이를 변호할 명분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악은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에게 돌려져야 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의 본성적인 그 정욕에 따라서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그런 필연성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변호할 명분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 돌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변명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절에 가서는 율법의 가르침으로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함. 네. 우리는 율법의 의와 우리 삶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배우게 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그의 피조물 가운데서 우리 자리를 보유할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더욱이 그 자녀로서 헤아림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네, 하나님의 의, 제시된 그 십계명의 그 의에 얼마나 우리가 멀어졌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돌아보면서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데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 예. 여기에 필히 따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한 회의와 마음의 불안과 공포이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세 번째로 사람은 자기의 불의로 말미암아 응당 자기에게 영원한 죽음이 임박하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고 철저히 경악에 빠져서 구원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자비애로 회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은 자신이 율법에 대해 빚진 것을 다 지불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에게 절망하면서 멈추어 서서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간청하고 기다리게 된다. 예, 십계명이 의의를 제시하고 우리의 무능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이제 그 다른 곳으로부터의 어떤 도움을 간청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보시면은 율법의 약속들과 유협들에 대한 들에 내포된 복들과 저주들.
예, 네. 그래서 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방면에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자기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순종에 대해서 현세의 복과 영원한 복락을 모두 약속하시는 반면 그것들을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현세의 재앙들 못지않게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으로 살게 된다는 그 약속과 또 반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에스겔 18장 4절 20절. 이런 위협은 의심할 여지 없이 결코 끝이 없는 미래의 불변성 혹은 죽음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나 진노가 되새겨질 때마다 전자는 생명의 영원함에 후자는 영원한 멸망을 내포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땅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 우리가 그 계명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다,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세의 복들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은 당연히 그 율법을 지켜나갈 때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그 율법이 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반대로 또 그것을 불순종할 땐 또 형벌과 징계를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현재로서 하나님이 율법 준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기 위하여 율법의 약속들에는 의에 대한 범상치 않은 칭찬이 따른다는 사실과 율법의 제재들에는 불의의 저주가 더함을 상기시켜 악행들의 유혹에 깊이 젖어 있는 죄인들이 자기들에게 준비된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견지하고 되돌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보시면은 율법이 가르치는 절대적인 의는 항구적이므로 새로운 그 율법은 없다. 네. 여호와는 완전한 의의 규범을 가르치시고자 그 모든 부분을 자기 뜻에 돌림으로써 순종보다 자기에게 더 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그 무엇도 없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다양한 예배들을 꿈꾸고 그것들의 마음을 쏟는데 그럴수록 더욱 부지런히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거 불완전하지도 않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교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덧붙이거나 변질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인간의 그 죄성은 늘 그런 것을 꿈꿔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공포한 이후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에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율법이 신명기 4장 9절에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래서 이 율법이 완전한 의다. 이 율법이 의에 대한 절대적인 가르침이다. 네. 그래서 이 율법을 그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우리 악을 치유하는 최고의 처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합법적인 예배는 오직 순종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법 밖에서 헤매는 선행에 대한 열의는 하나님의 참 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오역이다. 그래서 어거스틴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종을 때로는 모든 덕성의 어머니이자 보호자라고, 때로는 그것의 기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네, 순종. 예,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 예, 그렇게 삶의 예배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십계명의 해석의 부분을 칼빈은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6절에 보시면 입법자 뜻에 따른 영적 해석. 이제 첫 번째 해석의 원리가 율법을 통해서 외적인 정직함과 내적으로 영적인 의 모두를 이루는 사람의 삶이 형성된다는 점을 정립시키도록 하자. 아무도 이를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소수만 합당하게 그것을 주목한다. 이는 그들이 입법자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고유한 성품에 의해 율법의 본성 또한 측량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석을 하라. 예,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는 영적인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육체 못지않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도 죄악이라는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품은 욕심과 탐심이 죄악이라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유욕이 죄악이라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말을 듣는다. 그들은 살인을 위하여 칼을 빼지 않는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창녀들과 섞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을 대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모든 것이 좋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마음을 다하여 살인의 쉼을 내쉬고 유욕에 불타며 눈을 흘기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바라보며 욕심으로 그것을 삼킨다. 이와 같이 그들에게는 율법의 가장 주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기에 나는 묻는다. 만약 그들이 입법자는 무시하고 오히려 그들 자신의 천성에 맞추어 의를 각색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듯 우둔한 어리석음이 생겨날 리 만무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신령한 것으로서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한 복종을 명령할 뿐 아니라 육체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 오직 영의 향기만이 나는 천사와 같은 순수함을 요구한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교훈은 거의 대체적으로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만 지키면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우리 영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7절에서 최고의 율법 해석자 그리스도. 예.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에게 음란한 눈길을 주는 것이 간음이라고 하시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3장 15절이라고 말씀하시고 공의에 잡혀, 그리고 또 영혼의 분노를 품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리라. 예. 그리고 비난과 저주를 공공연히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그 영혼의 속마음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율법에 무엇을 더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거짓말로 모호해지고 그들의 누룩으로 오염된 그것을 구해내고 다시 깨끗하게 하셨다는 점에서 그것을 단지 회복시키셨을 뿐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율법에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정확하게 속까지 해석해 주시는 것에 대한 그 반박이 나오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잘못된 해석을 교정시켜 주신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명을 더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할 때 그것에 대한 오염으로부터 정확하게 제대로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석이 나오는데요. 8절에 보시면 용어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제유법적 해석. 이게 둘째로 우리에게 또 다른 규칙이 되는 것은 계명들과 금지들은 항상 용어들로 표현된 것 이상을 내포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제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전체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을 비유법인데 부분을 지칭해서 전체 의미를 해석해내는 그렇게 넓게 해석해라. 그렇게 제유법을 사용하셨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르게 할 올바르고 견고한 계단들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해석이 용어들의 한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법에 사람의 용어들을 덧붙인 부록이 아니라 충실하게 복원된 입법자의 순수하고 본래적인 의미가 드러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5계명을 볼 때 5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영예를 부여하신 자들에게 영예가 돌려져야 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탁월함에 부여하신 자들을 공경하는 것을 올바르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그것들에 대해서 반대로 경멸을 퍼붓고 완고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가 5계명의 실체다. 네.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함에 있으므로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이 참 경건, 즉 그 신성에 대한 예배를 기뻐하시며 반대로 불경건을 미워하신다는 네 가지 해석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면 그 반대는 미워하실 것이고 이것을 미워하신다면 그 반대는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금하신다면 그 반대는 명령하실 것이라는 식의 반대 추론으로 그런 해석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율법을 통한 금지는 악행의 제한에 그치지 않고 선행을 명령한다. 네. 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러한 공식들이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것 이상이다. 덕성이 악행에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체로 덕성을 악행에 대한 절제 정도로 해석한다. 그러나 덕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악행에 상반되는 의무와 행위에까지 미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한다.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뜻을 모든 사람에 대한 행악과 그것을 행하려는 유욕을 삼가하는 것을 동일시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삶을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도 포함한다고 나는 말하고자 한다. 네. 그러니까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네. 아프리카에도 50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는데 그 이웃을 향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것도 살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가장 대표적인 악행을 적시하여 전체를 표상한 이게 제유법적인 해석인데요.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 그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살인이 죄구나. 네. 이렇게 끔찍한 어떤 육체는 죄의 더러움을 보일 때만 지워버리려고 하는 항상 그럴듯한 변명들로 덮고 넘어갈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유반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끔찍하고 사악한 요소를 예를 들어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하여 들은 우리의 지각들이 두려워 떨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새겨지게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강한 그런 얘기를 해 나갈 때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약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죄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지만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는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전체를 해석해 나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작성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전체를 표상할 수 있도록 어떤 대표적인 악행을 제시해 가지고 그것의 의미의 전체를 다 경각심을 갖고 표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11절을 보시면 세 번째 해석인데요. 두 번째 판에 새겨진 율법의 의미. 세 번째로 우리는 두 판으로 하나님의 법이 구분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두 부분으로 나누시고 그것의 모든 의의를 포함시키셨다. 첫 번째 부분은 1계명부터 4계명인데요. 특별히 그의 신성에 대한 예배에 관계되는 종교적인 의무에 돌려진다.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과 관계되는 사랑의 의무에 돌려진다. 이 의의 첫 번째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예배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지킴이 없이 안식일을 예배를 지킴이 없이 우리가 사람을 이웃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종교가 없이 의를 부르짖는다고 한들 헛될 뿐이다. 이는 마치 사지가 절단되고 목이 잘린 몸을 외향적으로 고상하고 내보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종교는 몸의 주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그 전부로 숨쉬며 자라가는 영혼이다. 영혼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공평과 사랑을 지켜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의의 시작이자 근본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제거된다면 그들 가운데 추구되는 공평과 절제와 절조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고 하찮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원천과 영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심판자로 경배하면서 서로 악을 행하지 않고 절조 있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판을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율법을 포함하는 두 부분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고 두 번째 부분을 사람을 바라보도록 하신다. 그래서 해석의 원리를 그렇게 조화롭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 했습니다. 율법, 도덕법의 그 가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